우리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PPT 지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보십시다. 자, 어디서 출발을 했죠? 안디옥에서 시루기아로 내려왔습니다. 시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세계에서 말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를 쭉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때 이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되죠. 스비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도시를 지배하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보기 좋게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특히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로 가게 되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죠?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명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첫 번째 바울의 설교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또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 지난 사도행전 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요. 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같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꼭 닫아버리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같은 내용의 복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꼭 닫고는 그 말씀을 그냥 반대하는 뿐만 아니라 또 핍박하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가 중요합니까? 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 밭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자, 루스드라가 보입니까 여러분요? 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 신앙 인물 가운데 이 성경 두 권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러분요? 디모데죠.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가는데 이 도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성경은 안전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바울이 알아채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를 한데 구원받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맞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목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들이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기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기도를 받아서 이룰 만한 믿음이 명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그 기도대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대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믿는 것은지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 길게 안 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서 그러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뛰어 걷는다. 요즘 쉬운 말은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 성경은 뛰어서 걷는다. 다 맞아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헐떡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뭐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걸어보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야,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말을 할 때도 한마디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픔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이 아픔과 상처는 이 사람만이 가진 아픔이었을까요? 상처였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나 어머니 함께 살아가는 집안 식구들의 아픔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아픔도 큰 아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라나면서 또래 아이들이 뛰기도 하고 깨구리 뛰기도 하고 뭐 뒹굴기도 하고 그 노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렇게 걷고 싶고 나도 한번 저렇게 뒹구고 싶고 그런 소원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내 소원은 당신 소원이 뭐냐 누가 물어보게 되면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는 겁니다. 계속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일어서서 딱 한 번만 걸어봐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걷는 거는 일어서는 거는 어려운 일이구나. 나는 이런 팔자로 이런 신세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하고 체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체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많이 어려운 일입니까? 많이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이런 의료 기술을 가진 병원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게 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그 병원은 세계에서 뭐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노벨 무슨 상이죠? 의학상 이런 것도 받게 되고 노벨 의학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런 걸 노벨 의학상으로 모셔간다 뭐 다른 상까지 얹어서 주자 막 이런 얘기도 막 운동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2000년 전에 그때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걸 약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뭐 민간 요법으로 쓰는 거예요. 뭐 침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씹어가지고 뭐 아픈 데 상처에 바르고 하는 뭐 이런 정도 민간 요법이 유행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태어나면서도 쓰려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도 자기가 그날 자기가 일어서서 걷게 되려는 것을 꿈을 꿨겠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이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좀 한 푼 보태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네가 요구하는 돈을 가진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당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헐떡 일어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노래하게 되죠.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 장면을 기록한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자세한 그때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일어나 그렇게 됐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면서 뭘로 여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뭘로 여겼다고요? 신으로 여겼다고요. 신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재미나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가 하면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바울을 바나바를 뭐라고 그러죠? 제우스. 스스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뭐라고 해요? 흐메, 헤르메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신이 그 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주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예요. 이 제우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 누구 하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이 전설에 의하면은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변장을 하고 이 루스드라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내려왔지만 자기들의 신인데 사람들이 정말 몰라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 부부가 이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한동안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이 많은 이 농부 부부가 알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루스드라에 큰 재앙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나이 많은 농부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 농부 부부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어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신전 앞에 있는 두 그룹의 나무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라고 했죠? 루스드라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온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신앙을 어떤 민간신앙, 전설에 의하면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루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가지고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다? 이게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틀림없다 이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신이 왔는데 잘못 대우해가지고 재앙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재앙이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찌해야 된다? 잘 대접하고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아마 뭔가 바나바가 좀 풍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다 그랬고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헤르메스구나 하고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신으로 환영을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뭐가 되었습니까? 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질문이 애매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뭘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옷을 찢는다는 말, 또 죄를 무릅쓴다는 말, 어떤 강한 회개를 표현할 때, 또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는 게 우리는 신이.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뭘 가진 사람이다? 성경을 가진 말이 뭔 말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 어디죠? 성경의 말이 떠오르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말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말이 뭔가? 재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없이 깨끗한 걸 천사라고 그러죠. 죄가 없는 사람. 천사다, 천사. 너무 고결한 사람,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다 말이야. 천사보다 이해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별 수 없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심심풀이로 장난을 좀 했대요. 여러분, 신사하게 되면 어느 나라예요? 아주 신사하죠. 신사라는 말 아무리 양복 입고 다닌다고 신사라고 안 하잖아요. 생활이 이렇게 좀 뭔가 신사하고 하는 거죠. 영국 신사. 영국 신사들 중에서도 아주 저명 인사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명이 있었대요. 저명이 50명. 그러니까 신사 중에서도 신사고 참 그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 50명에게 전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전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타고나다. 빨리 도망가라. 모든 것이 타고나다. 빨리 도망가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정보를 보냈는데 보니까 50명이 거의 다 그 정보를 받고는 무슨 일이야? 뭐가 타고나? 나 풀릴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을 넣고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누구 경배를 받고 승진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한 두 가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보면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병을 낫게 할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믿음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동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만 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큰 이적들을 봤는데 믿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맨날 시도 때도 없이 피를 치기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소독할 약이 있고 뭐 옷이 많고 목욕 시설이 발달돼가지고 막 그때마다 하루도 몇 번씩 목욕을 하고 다닐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 얘는 뭐 어떻습니까? 얘는 곁에만 봐도 주위만 봐도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거기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손을 못 대게 해요. 불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긴장에 나타나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같이 불결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당당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의 정면을 볼 수는 없고 살짝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틈에 와가지고 그때는 용기를 해서 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뭐 뜬금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또 뭐 누가 옷을 만지냐 그걸 왜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여인이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그 병의 근원이 그 몸에서 떠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깨끗이 낫고 고침을 받았죠. 그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픈 걸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림을 당하는 이 참 어려운 딸을 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은 봅니다. 자, 대표적인 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통점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그때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떠받듭니까?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런데 신으로 떠받드는 것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신분이 좋고 신분이 좋고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한 그런 율법 학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게 되면 유대인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존경과 또 뭐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되고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뭐 헤아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뭐 걱정거리가 없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참 누가 부럽다 하는 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나바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 근세와 명성 내려나왔습니다. 사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어요. 때로는 매를 맞아가고 때로는 죽을 뻔하면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가지고 막 살이 막 찢기고 터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사망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의 나라로 그들이 옮겨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항상 이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뭐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사람인가, 이게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른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몰아내고 막 쫓아내고 그러는데 벌명이 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뭘로 알아요?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들의 경배를 한번 받아들이고는 그런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나 제우스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갖고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번 주 칼럼에 제가 좀 한 분을 소개했는데 목사님 뭐 또 칼럼을 우리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분을 썼나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속교회 원로 목사님이 윤남주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골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바로 곧장 15년을 그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 대학교 청년부 과정 집사로 있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로 있다가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크게 감사를 드리고 참 그래서 저 세계관이 넓혀졌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 액션들을 보고 다 김 목사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다. 서울에서 목사라고는 다른 데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상도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경상도 말을 할까나. 경상도 총무인데 여기 생각해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특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제 말이 어땠겠어요? 지금도 이러는데. 그래서 열심히 특심해서 주일학교 교사는 열심히 했어요. 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아주 뭐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친구가 그때 그런 거예요. 자기 꿈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 전에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희들 예수 안 믿는 것들을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다.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하고 이거하고 좀 연상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신인체 하고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나 제우스는 말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로 믿으라 하게 되면 온 루스드라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퍼펙트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은혜롭기도 하고 또 성경은 뭐하다고 여러분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성경은 뭐하다? 재미가 있어요. 이런 재미가 또 있어요. 성경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온전한 뭐예요? 인간이십니다. 그럼 40일을 굶었는데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냥 흙것이 보일 정도로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귀라는 놈이 탁 그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돌멩이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잡수십시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고도 낫지. 그런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는 거 예수님 일도 아니에요. 마귀 어떤 이런 거예요. 그렇게 굶고 있으면서 왜 굶고 있어요? 돌멩이가 떡을 먹으면 예수님도 배 부르고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뭘로 알겠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이구나. 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수님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다이빙 선수가 수영하면서 내리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우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기서 뛰어내렸단 말이지. 저기서. 그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단 말이지. 이분은 누구다?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메시아구나.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그래도 해요? 굉장히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리고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이 전해져 오는 그런 전설을 따르는 그런 게 있지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뭐가 역사해요? 무슨 신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추석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충동질해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해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죽이려고 무섭게 강공책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여기게 한다고요? 신으로 여기게 합니다. 신으로 여기게 높여요.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사탄의 전략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강하게 핍박하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혈책을 써가지고 안일에 빠져버리게도 만듭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격인 유비가 나오죠. 그 유비를 보면 뭐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비가 하나 괜찮은 데는 뭔가 덕이 있어요. 그 유비 아래를 보면 서남에서 제일 뛰어난 전략가라고 하는 제갈공명도 있고요. 뭐 전쟁터에 나가면 만부부당의 용맹을 가진 뭐 간우, 장비, 조자룡 같은 사람, 의리를 똘똘 의리로 뭉쳐진 그런 용사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보니까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형주라는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싸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좋다는 친구들이 작전을 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유비를 오늘날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공주한테 공주를 유비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오늘날에 살게 하면서 유비는 어릴 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집신을 만들면서 살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살아서 호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왕이 누리는 왕보다 더한 그런 공주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호강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게 되면은 유비가 그만 그 생활에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주대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장가 가더니만 사람이 영탄해져 버렸네.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때 우리가 형주를 차지하면 된다 하는 그런 해책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는 것도 이게 해책입니다. 이런 사탄은 오늘날 누구에도 이런 정책을 쓴다고요? 우리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하여금 안일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재미나는 것이. 야,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번쯤은 빠져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재미를 좀 즐길 수도 있지. 뭐 그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버려가지고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하루 동안 살면서 어떻게 바쁜지 성경 한 장 읽을 틈을 못 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장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막 바쁘게 막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의 해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뭘로 받들어 승리려고 한다고요? 신으로 받들어 승리려고 하는 그런 해유책도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참 좋은 방법이다. 한꺼번에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냥 말로 흐름도 되는 효과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방법을 따랐으니까 성령 충만한 이들은 이것이 사탄의 경제.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열정,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현장에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의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도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런 복음 전하는 열정을 나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배교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현장에 또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아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또 집필적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듯이 희우책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참 안일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결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참
참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백성을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